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고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강수량이 적은 사막 지역에 건기가 되면 바싹 말라 죽은 것 같았던 추목들이 우기가 되면 파란 잎들이 다시 돋아나거나 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고 썩을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이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부활은 과학이나 철학이 아닌 성경에 약속된 신비입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있거나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성도님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셋째,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알고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활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변화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53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했어요. 둘째,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거짓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닙니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도 떼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이 믿음 생활하고 막 교회 생활하는 게 헛된 거라고 말이에요. 놀라다니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 같이 꽃구경 다니는 그거보다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거야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57절에 5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해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저 세상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 그거 뭡니까? 하나님 거기 모든 것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그걸 깨닫게 돼요. 세상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와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심이냐면은 우리 성도님 3대가 우리 언약계 뿌리를 내잖아요. 3대가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3대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한 그 열매죠, 그렇죠? 우리 고성의 안수 집사님 뭡니까? 태진이 그 3대 뿌리 내려라, 그렇죠? 그런 중심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죽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말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즉시 사라지고 해방이 됩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지금 성도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전도는 아니죠. 진짜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진짜 전도죠. 그 사람과 함께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옥 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하면 통곡할 주님 재림하면 불신자들은 통곡할 거 아닙니까? 그 성경 기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 성공에 큰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 복음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갈등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도와주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제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에 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됩니까? 바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탄의 올무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지만은 갈수록 인간성은 황폐되고 그렇죠. 갈수록 사람은 악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도와주고 주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의 메시지로 쭉 따라가는 정시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또 성경 구절들 쭉 나오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답이 있다니까요. 저도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세상 막 어수선하고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살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마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우리 성도님들의 참소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